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림 제1주일이며 현지 미사로 봉헌되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입강송. 하느님 당신께 제 영혼 들어올리나이다. 저의 하느님 당신께 저를 맡기오니 스스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원수들이 저를 보고 저와 날뛰지 못하게 하소서. 당신께 바라는 이는 아무도 스스를 당하지 않으리이다. 입당성가 32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례를 부르는 또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비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정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이 미사를 동안 필요한 은총 청하도록 합시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되었으며 자주 유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제1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한시로 받은 말씀. 세월이 흐른 뒤에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집이 서 있는 산은 모든 산들 위에 굳게 세워지고 언덕들보다 높이 솟아오르리라.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밀려들고 수많은 백성들이 모여오면서 말하리라. 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느님 집으로.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어 우리가 그분의 길을 걷게 해드리라. 이는 시온에서 가르침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민족들 사이에 재판관이 되시고 수많은 백성들 사이에 심판관이 되시리라. 그러면 그들은 칼을 쳐서 어둠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리라.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거슬러 칼을 쳐들지도 않고 다시는 전쟁을 배워 익히지도 않으리라. 야곱 집안아, 자, 주님의 빗속에 걸어가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나는 몹시 기뻤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이 이미 서 있노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그리로 지파들이 올라가네. 주님의 지파들이 올라가네.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네. 그곳에 심판의 왕자, 다윗 집안의 왕자가 모여있네. 예루살렘의 평화를 빌어라. 너를 사랑하는 이들은 평안하리라. 너의 성 안에 평화가 있으리라. 너의 궁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나의 형제와 벗들을 위하여 비노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주 우리 하느님의 집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나는 기원하리라.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2독서가 봉독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저희에게 통신자애를 보여주시고 당신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노아 때처럼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의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닥쳐 모두 휩쓸어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사람의 아들의 재림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들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의 주인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밤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깨어 있으면서 도둑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김포성당 신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는데 그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낸 건 아니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3년 전, 거의 3년 전, 2년 반, 거의 3년 돼가는 일인데 그때하고 이렇게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래도 많이 이렇게 뭐랄까 극복되고 이겨냈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시기가 사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는 성당 문도 닫아야 된다고 막 그리고 마스크 안 쓰면 꼭 죽일 놈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농담을 하잖아요. 저도 그런 농담 잘해요. 지난 9월달 전까지는 신자분들한테 제가 사회성이 부족해서 아직 코로나가 안 걸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9월달 넘어가면서 제가 신자분들한테 그럽니다. 코로나 한번 걸려보십시오. 자유롭고 행복할 겁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농담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뭐냐? 그만큼 우리가 이겨냈고 이제는 우리는 종말이 아니라 이제 끝남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속에서는 아직도
코로나19라는 것을 가슴 안에 담고 그것의 영향 속에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등지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자분들이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사도가 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반의 시간을 돌이켜 봤을 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엇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용기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왜 두려워하냐 얘기죠. 그때 여러분들 모두가 진짜 코로나와 더불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길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자고 하는 그런 것을 외치는 그런 사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당 사목방문을 왔는데 우리 신부님께서 여러 가지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본당의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는데 그 모든 것도 여러분들이 주임 신부님과 더불어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한테 평화와 용기와 희망의 사도로서 같이 주임 신부님과 일치 속에서 한다고 한다면 저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김포성당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 시대를 아직도 지나가면서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사목교서를 지난 3월 달부터 준비를 해나가면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때 많은 신자분들하고 신부님들이 저한테 해준 얘기가 뭐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느꼈던 신앙에서 느꼈던 기쁨과 희망을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되찾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사목교서는 올해부터 전례력을 시작되잖아요. 시편 6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다시금 되찾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방향으로서 우리 인천교구 전체는 같이 움직여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의 기쁨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세 가지를 이 사목교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 신심에 충실하자고 하는 겁니다. 성체 신심, 미사 찬미하는 것, 성체조배하는 것, 이것이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 왜냐? 기도와 미사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죽은 것입니다. 덧붙여 성모신심, 묵주기도를 통해서 성모님께 정구를 드릴 때 어머님은 우리를 다 품 안아주세요. 그런 기본 신심을 갖고 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증거, 순교자의 영성을 본받아서 증거의 신심, 증거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겁니다. 11월 30일 날 김대건 신부님의 영화 탄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개봉이 되는데 제가 그 영화 봤어요. 시사 때 봤는데 너무나 신앙을 다시금 돌이키게 해줄 수 있는 영화라서 너무 기뻤고 기존에 이렇게 지지부진한 형태의 영화가 아니라 이렇게 박진감 넘치게 2시간 반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그 영화를 기쁘게 봤습니다. 하여튼 그 선교들의 신앙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 이 기본 신심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쁨을 찾아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여러분들이 미사를 오거나 모임을 할 때 꼭 15분 정도는 성체조배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성체 앞에 모일 때, 성체 앞에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걸 여러분 스스로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성체조배가 삶의 배일 정도의 삶을 올해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신앙의 기쁨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분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요구하고 건의하는 사항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신자들, 인천교구 신자들 모두가 성경 읽기가 생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읽기 통독을 위한 표도 다시금 다 나눠드리고 또 그거 하고 있는데, 왜냐면은 예로니모 성인이 얘기하셨어요. 성경을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또 예로니모 성인이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신앙의 도서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틈틈이 읽어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되찾아 갑시다. 세 번째로는 프란시스 교황님께서
2021년 10월 17일부터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시노드를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노드는 우리 주교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하는 시노달리타스, 공동으로 같이 하는 그런 시노드를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하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만났을 때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기도 안에서 서로 대화를 못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올 한 해 동안은 이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같이 신앙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같이 얘기함으로써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작년은 저는 신자분들과 이 시노드의 과정, 경청의 과정을 같이 걸어왔어요. 맨 처음에는 교회를 많이 비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그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게 있어요. 주교님, 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노달리타스 교회를 만드시는지를 알겠습니다.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남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기쁜지를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한 해 신부님들과 더불어 수님들 모두가 더불어 같이 이 시노드의 경청의 단계를 다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느꼈던 신앙의 기쁨을 다시금 찾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변에서 신앙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다시금 신앙으로 다시 초대하는 그런 신자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림 시기는 우리 여러분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4주간을 의미합니다. 이 4주간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4,000년을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4,000년 동안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2022년 성탄 때 오실, 내 마음에 오시고 우리 가정에 오시고 이 사회에 오실, 우리 나라에 오실 예수님을 깊이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일독서의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오늘 일독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맞이할 구세주의 오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빛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빛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고 그 안에는 사랑과 평화가 넘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세주의 오심의 기쁨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구세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독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12월이 되면은 우리 모두가 1년을 정리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1년 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송년의 아쉬움도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인간이기에 내가 지난 1년 동안 진정으로 사람답게 살았는가? 신앙인답게 살았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건 바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판공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빛의 갑옷을 입은 상태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는가?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 이 에고이즘을 많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놨어요. 나만 안 걸리면 돼. 나만 뭐 하면 돼. 우리 가정만 괜찮으면 돼. 이런 에고이즘,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대림 시기에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반성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구에서는 대림 일주일을 벽돌 한 장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게는 뭐냐? 나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분담도 생각하자. 어렵고 힘든 분담도 생각하자. 왜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의 지체 중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영광을 같이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아픔은 누구 하나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당만 생각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렵고 힘든 본당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치자는 것이 벽돌 한 장 주일의 기본적인 뜻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 중심적인 사고방식, 나만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빛의 갑옷을 입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대림시기를 보내면서 진정으로 빛의 갑옷을 입는 그런 신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이 미사 동안에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하느님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견진성사 받는 분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견진성사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거저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실 때 어떤 조건을 갖고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제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자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냉담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부반장님들이 권면을 하러 가면은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주 잘못된 사고방식이고 악마의 유혹에 빠진 겁니다. 왜냐? 하느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시질 않아요. 그냥 당신 앞에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당신의 사랑을 감싸주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느님께 안 다가서려고 합니까? 죄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제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부족하고 죄스럽지만 하느님 당신 사랑으로 저희 마음을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면서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죄스럽습니다, 하지만 성령이여 주십시오, 제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 단순한 마음만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견진성사 받으시면 돼요. 다른 거 큰 거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왕 여러분들이 이렇게 견진성사 받으시고 또 은사를 받으시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그마한 신앙의 결심의 씨앗을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시기 바랍니다. 큰 거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이래요. 아유, 주교님한테 그래도 견진성사 받는데 하루에 묵주기도 10단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유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건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가장 간단한 걸 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한 번 주의기도, 성모성, 영광성 요거는 꼭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저는 삼종기도 꼭 바치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식사자원 기도는 꼭 바치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신앙의 결심을 여러분 마음 안에 씨앗을 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신앙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로 키우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성령께서 키워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결심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런 마음으로 오늘 견진성사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 중에 오늘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며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마음에 잠깐 새기고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실과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께 태어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일찍이 오순절에 사도들에게 내려오셨던 것처럼 오늘 견진성사를 통하여 특별한 모양으로 여러분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거룩하고 분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며 교회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아멘. 견진자들만 서 있고 나머지 분들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여기 있는 당신 자녀들에게 세례 때 이미 새로나게 하셨으니 자비로의 성령을 보내시어 성령의 풍요한 선물로 이들을 굳세게 하시고 성령의 도유로 천주성자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있는 주님의 종들을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셨으니 이들에게 보호자 성령을 보내주소서. 지혜와 통찰의 영, 식견과 용기의 영, 지식과 공경의 영,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어서 크리스마스 성유를 바르는 예식이 진행되겠습니다. 견진자와 대구대모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께 받은 우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의 은사로 견진 성사를 받은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터전을 삼아 우리 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변진받은 이들의 부모와 대부모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이들이 신앙의 후견인이 되었으니 변진받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말과 모범이 끊임없이 돋게 하소서.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와 우리 교황 프란치스코와 우리 주교 요한 세례자와 세계의 모든 주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모인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일치 안에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나날이 더욱 자라게 하소서. 온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같은 아버지를 모신 온 인류가 종족과 국경을 초월하여 모두 한 형제임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인 하나님 교회를 성실한 마음으로 갈망하게 하소서. 하나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신자들에게도 성령을 보내셨으니 저희 기도를 인자를 들으시어 지금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물봉헌이 있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오늘은 벽돌 한장주일 2차 헌금이 있으니 나오실 때 1차 헌금, 2차 헌금 같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헌성가 136번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나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작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군고대로 상가래오니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들을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보시게 감사하사오나 말씀하소서. 제 영이 곧 나으리라. 영성죄소 주님께서 복을 베푸시어 우리 땅이 열매를 내리라. 앉으십시오. 성체성가 558번입니다.
네, 먼저 저희 기보 본당을 방문해 주신 그리고 93명에게 견진 상사를 베풀어 주신 인천 교구장 주교님이신 성신설 주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의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제는 얼굴을 펴시고 얼굴에 웃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웃을 때 훨씬 예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견진도 끝났으니까 기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도 축하 박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에게 또 대부대모님도 같이 견진을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육분과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성가대도 또 자리를 빛내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성가를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 아주 기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진은 딱 2번 찍겠습니다. 단체로 2번 찍고 그 다음에 개인 사진은 찍지 않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죠? 네, 사진 찍을 때 어떻게요? 아주 예쁜 모습을 또 운동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끝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맞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장원 축복 드리기 전에 먼저 선물을 일괄적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축복받을 선물이 있으면은 그건 아니에요. 네. 선물을 잠시 머리에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지 않을 때 살짝 들어도 되니까 일괄적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문책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받으려 여기 가져온 이 선물들을 축복하시고 축복을 청하는 이들에게 항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리이다. 내려놓으시고 신부님들과 함께 장원 축복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성자께서 이미 오셨음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교우를 비추시어 거룩하게 하시고 강복하소서. 인생의 현세 인생 여정에 있는 이 교우들이 믿음으로 굳건하여지고 희망으로 기뻐하며 사랑으로 새로나게 하여 주소서. 경건하고 기쁜 마음으로 구세주의 성탄을 기다리는 이 교우들에게 성자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상급으로 내려주소서.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항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이사가 끝나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확연소가 582번입니다.
몹시 기뻤노라. 주님의 집에 가자.